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 자리에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주 옆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작은 감사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사실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일들인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좀 많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복입니다. 주 안에서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얼마나 크고 작은 많은 변화들이 있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았는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뭐 뒤집어지고 탈퇴하고 여기 난리가 났죠. 뭐 브렉시트인지 그 단어 때문에 여러분 그게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데 실제로는 그 영국인들의 그 결정이 우리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참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이게 경제가 돌아가다 보니까 너무 부자들 중심으로만 세상이 자꾸 돌아가는데 이건 뭔가 변화의 또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영국 내에서는 세대 간에 아버지 세대가 부모 세대가 우리 젊은 세대를 망쳤다 그러고 또 시위하고 데모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일들, 복잡한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절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지내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옆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삶을 잘 살아왔는지 인생을 성공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인복이다 이렇게 얘기죠.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그거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인복이 많아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뭔가 환경을 뚱땅뚱땅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내가 아무리 숙기가 없고 내가 아무리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의 삶에 이루어 가시고 나의 삶에 사람을 통해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복들 가운데 사람의 복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 중에 가장 큰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과 명예 혹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의 성공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친구와의 관계를 버리고 모든 좋았던 관계를 쉽게 파괴할 수 있고 안 보면 된다는 식의 삶의 모습, 태도를 가져간다면
그 사람이 혹시 비록 세상에서 돈으로, 일로, 명예로, 여러 가지 것을 성취하는 그런 성공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도 아닐 뿐더러 그 인생의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순간의 고난의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고난의 현실이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그러한 축복의 소스가 되려고 한다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의 현장에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게 된다면 그 고난은 복이 되는 고난이고 그 고난은 유의미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100날을 당해도 100번을 그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또 당해도 우리의 인생에는 아무런 성장도, 그 고난은 우리의 삶에 복의 어떠한 동력도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람의 복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은 사람의 복이었습니다. 다윗이 받은 복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늘 언제나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뛰어나갔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아뢰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왕으로서, 위정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모든 정사를 주관해서 그는 마침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가 또 한 가지 축복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의 삶의 모든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적인 성공을 그가 거뒀다는 겁니다. 그의 삶의 지경이 그런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복이 아니라 그 복 역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8장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한 것은 그가 왕으로서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온갖 수모와 조롱과 핍박 속에서 군왕 수업을 다 하고 나서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는데, 그 두 번째 왕이 됐는데 왕이 된 것으로 딱 끝나버렸어요. 그의 삶이. 그래서 왕이 되어 그의 인생은 그가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됐다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젊은이들도 있고 뭔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이루고 내가 꿈꾸려는 것을 통해서 내가 결국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 목사가 돼서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돈을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로 많이 버는 부자가 되기를 원해. 부자가 돼서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변호사가 되기를 원해. 나는 판사가 되기를 원해. 나는 의사가 되기를 원해. 나는 대학 교수가 되기를 원해.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취는 왕이 된 이후부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의 성취가 그 혼자 그가 인간적으로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15절 말씀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해놓고 16절부터 그 주변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잘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한 동역자들이 많아서 그들과 더불어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다윗의 삶에 임한 이 지경이 넓어지는 복, 하나님과의 친밀한 복과 더불어 이 지경이 넓어지는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통한 것이었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복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그럼 어떤 복을 기대하십니까? 복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적인 관점이에요. 그게 진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은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사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꼭 깨닫고 기억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허락하신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려면 나 자신이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좋은 사람의 복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 길어서 놓치셨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역시 그 사람의 기준과 입장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복이야. 그렇게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나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이 누린 세 가지 종류의 인복이 있어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세 부분에 각각 두 사람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군대 장관들의 이름, 군 사령관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요압과 분하야. 이 군대 장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삶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다윗과 더불어서 다윗의 원수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 내가 공격을 당하고 내가 위기에 빠질 때, 내가 어려움에 겪을 때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 그럼 사관, 그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크고 작고 보잘것없는 일상일지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여호사밧과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나의 마음에 미묘하고도 솔직한 감정까지도 다 진실을 터놓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제사장의 이름도 나오죠. 사독과 아비아달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나에게 다가와서 진심 어린 충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잔소리로 그냥 막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다 담아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스승들이죠. 뭐 한 사람이 다 이걸 다 하면 좋겠는데, 근데 저 사람은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 나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딱 그 한 사람으로 딱 그냥 멀티입니까? 그런 사람은 흔치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에게 허락된 이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도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모든 조건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뚝딱뚝딱 해서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요압이고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은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인데, 그는 다윗과 함께 평생 전장을 누비며 다윗을 지켜줬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요압과 함께 싸웠고 같이 일했고 같이 승리의 영광을 맛보았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은 요압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 오직하면 다윗이 죽을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압은 위험한 사람이다. 예. 오늘 설교 주제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심지어는 요압을 죽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나는 평생 그를 품었지만 요압은 위험한 인물이니 절대로 그와 함께 가지 마라. 너에게는 독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시대에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서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비아달 역시 마지막 노년에 가서는 잘못된 선택을 한 번 했어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의 반역자인 아도니아 편에 섰던 거예요. 다윗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권력과 힘을 쫓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 소위 사람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너도 안 돼. 그러니까 너도 안 돼. 그러니까 당신도 안 돼. 그래서 당신도 안 돼 하면 우리 주변에 내 기준으로 나의 마음에, 나하고 딱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사람은 너무 연약해서 때로는 신의를 지킬 수 없고 때로는 변절하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진토임을 아신다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기도를 시켜놓고 3번이나 와서 깨우러 왔다가 이제 됐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쉬라, 그만이다, 나를 잡으러 온 자가 여기 왔도다 말씀하시죠. 뭐라고 부탁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렇게 기도를 그 순간에 그 짧은 밤에 오늘 하룻밤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탁을 못 들어준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은 복이 맞는데 진짜 이것이 복이 되려면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좋고 유리한 그런 인간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주변에 참 좋은 사람이 많아,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벌써 그 자체로 이미 제 생각에는 그런 복을 받을 만한 마음의 겸손함이 준비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
서로에게 좋은 사람의 복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나 중심적인 시각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모두가 다 좋은 사람일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맞는 사람일 수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게 있어서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먹으면서 변화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은 변화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아름답고 좋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속상할 때가 많아요. 불이 날 때가 많아요. 저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 열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만지심 가운데 15살의 생각이 40대까지 이어지고 50대까지 이어지면 되겠습니까? 20살의 생각이 50대까지 이어지고 60대까지 이어지면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변화와 성장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내 주변에 인격이 꽤 괜찮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연약하고 뭔가 부족한 듯한 사람이 내 주변에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면서 서로에게 꼭 맞는 좋은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결혼 생활이 위기에 빠질 때, 이 사람이 아니고 내가 좀 더 좋은 사람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인 이유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생각인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 사람만 바뀌고 나는 그대로여도 과연 문제가 다 해결되고 좋았을까요? 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생활도. 교회에서 뭔가 갈등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일들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과 뭔가 맞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그냥 쉽게 교회가 여기뿐인가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건 역시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해결 방법이에요. 왜? 교회는 원래 죄인 집합소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인 줄을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게 착각이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를 깨는 생각인 거예요. 세상이 다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나 중심적인 시각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은혜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순장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를 부르셨으면 그 은혜에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거기에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다 못났고 다 부족, 내 수준에 못 미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바로 그 지점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중심적인 생각, 시각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좋은 생각과 배려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인복, 사람의 복은 받는 것만큼이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방법은 내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의 좋은 생각들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는지에 따라서 내 주변에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친구들하고 대화하는데 나를 속상하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또 자기 집안 얘기, 자기 자식 얘기, 있지도 않은 자기 남편이 잘해준 얘기하면서 자랑질을 하다가 또 다시 누가 생각나서 또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얼마나 공허합니까?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러고 살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돼요. 일주일 내내 가서 우리가 우리 마음 생각 속에 좋은 마음 생각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진정한 영적인 전쟁의 실체예요. 아니 막 사단이 갑자기 막 나타나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고 막 들이대고,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과 삶의 영적인 전쟁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타나요?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유지되고 긍정적인 좋은 생각들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생각들이, 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생각들이 자꾸 솟아나고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외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다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라니까요. 그걸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 주변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았냐?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그 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헌신하려고 하는 섬김의 좋은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더 배려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모이든지 변화되든지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홍정길 목사님이 어떤 좋은 얘기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렇게 자신의 목회 사역을 쭉 이야기하면서 회고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저도 뭐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좋은 생각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좋은 사람은 아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내 목회 사역과 인생을 돌아보니까 좋은 생각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좋은 사람은 아니더라. 많은 걸 생각했어요. 나도 좋은 생각을 말하는 사람에 혹시 그치는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봤어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생각으로 구체적으로 그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진짜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어저께는 6.25였나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남북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아픈 일들이 많아요.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운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 지난날의 그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인, 교회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화해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쪽에 서고 교회가 저쪽에 서가지고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면서 나는 이쪽인데 너는 반대야? 나는 저쪽인데 너는 반대야? 하고 싸우는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분단의 아픔의 현실 가운데서 교회가 해야 할 교회의 사명은 화해자가 되는 거예요. 못해서 그렇지 그게 우리 사명이라고. 배려하고 좋은 생각 가질 뿐만 아니라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화해시키는 그런 구체적인 섬김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더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작은 현실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그것이 더 확장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서 이 나라와 이 시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시대와 그런 민족과 나라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 임한다는 것, 그리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사람의 복을 받은 사람인가?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그 현재를 보면서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면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함으로 또 좋은 생각과 배려와 섬김으로 그들과 더 아름다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복을 날마다 풍성케 누리고 감사하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